우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답,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쪽에 에스라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주실까요? 반가운 표정으로. 네. 우리 이석현 집사님이 맛있게 저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먹었는데, 요리사인 부장님이 계시니까 청년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사랑방을 하실 때도 좋은 질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자꾸 던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질문과 대답은 부부 사이에도 중요하고 또 교단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계속 오가면서 수업이 살아나게 되지만, 질문과 대답이 정말 값지게 쓰이는 공간은 법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묻고 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파내고, 그리고 법관이 결정을 해서 선고하는 그런 과정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 한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했으면 대답이 되는데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약간 질문 던진 사람이 좀 무안하기도 하고 무시당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밀란을 일으키는 민중 봉기를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왕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이 있죠. 또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하면서 비난하듯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존중받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예수님도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빌라도의 질문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또 진실을 파내려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께 우문, 어리석은 질문도 되지만 나쁜 질문을 얘기할 때도 우문이라 그래요. 나쁜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대답은 자신의 생각을 담고 법정에서는 고발한 이의 의도를 잠재울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따라서 신속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하면 어려운 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총독에게 내 말이 옳도다 성의 없게 말을 하죠. 상대방의 느낌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발하는 대로 넘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십자가형을 각오했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해서 이 길을 피할 마음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대응의 소신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죄라고 막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느냐, 왜 말을 안 하냐, 빌라도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이때까지 법정에서 한 번도 이렇게 피고인이 더 덮어 쓰듯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당신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수많은 혐의를 다 씌고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응에 총독이 놀라죠. 대답을 하라고 강요하듯 얘기하는 빌라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피고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법정에 판결을 내려야 된 빌라도는 혐의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 형을 언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혐의가 있어 십자가에 죽을 경우는 자기가 말을 안 하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혐의를 당신이 벗어. 이렇게 말을 하는 이면에는 자기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언도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임을 주면서도 자기는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빌라도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그 죽음,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고 손을 씻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꿈이 안 좋아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는 길이 발달되어 있고 법이 발달되어 있는 제국이에요. 그러나 이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결탁함으로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서서히 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가 올바른 일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그랬고 옆에 있는 고소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심약한 제사장이 거기에 서 있었기에 변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의한 재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것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간주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에서 벗어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때로는 조용한 상태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다 맡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요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여러 제목이 있는데 그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듣는 중에 마음에 참 와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할 때 너무 경쟁적으로 말을 많이 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너무 경쟁적이고 토론도 잘하고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 직장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강의 시간에 토론할 때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는 학생인데 요새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들렸대요. 그래서 교수님 마음속에 속으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길게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 가능하면 여러분 말을 아끼라.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려고 할 때 나도 말을 많이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요,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수용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저 한쪽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얻고 균형감을 갖고 지켜보면서 기회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인은요, 나서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안 나서는데 내가 장관 되기도 어렵고요. 안 나서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겨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들은 경쟁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의 독특한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조용하게 말수를 줄이고
총독의 얼굴을 보고 계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친 숨소리를 내시면서 그냥 예수님을 막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해요. 죽일 듯이. 여러분, 그 옛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는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죄를 덮어씌우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수용하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내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고 그것이 소멸이고 그것이 주님이 완전히 망가지는 길이라면 주님도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의 부활을 알고 계셨고 신뢰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지금 심장이 오그라져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대담하게 보시고 자신의 부활까지 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을 놔주고 예수님을 죽어야 될 명부에 올린 사건이죠. 6월절 명절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살인자는 놔주고 선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형을 받아야 될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 사역을 위해 치유 사역을 위해 여러 곳을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거죠. 주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 세상은 불의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않아.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데 나는 그냥 죽는 거지 하고 한숨을 쉬고 한탄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된다 이렇게 이미 각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제자들의 배반마저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로 간주하면서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태도를 바꾼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 정도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한숨을 쉬죠. 세상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편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언도를 받는 그 순간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점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우리는 희생하신 예수님 편에 기꺼이 서고 나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제도와 권력,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수용적이죠.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좀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문장 곧 옆에 다음 절을 보면 군병들이 제비 뽑아 옷이 귀한 때니까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그거 하나 누가 제비 뽑아서 가져 하고 제비 뽑고 있고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니 그리스도면 자기가 내려오든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 그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라고 떠드는 소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요란했어요. 무기력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베드로죠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는 행위와 입이 있다 그래도 입을 닫는 행위가 커넥티드가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커넥티드죠. 그죠? 내가 이거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했고 상황을 벗어나려고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하루에 41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입에 교회만큼 많이 오르내리는 시대도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신 예수님이 비난을 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수도 있고 혐의가 있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이 비난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 때도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이 변증하며 세인들의 지적이 틀렸고 그들의 생각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 불온 세력이다. 철학적으로 열등해서 그 어떤 이론도 없다. 식인습성과 근친상간을 이어간다. 이런 오명을 들었어요. 역사 속에는 그들에 대해 대응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는 표현, 말씀으로 번역된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철학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아테나고라스, 이 사람은 무신론, 근친상간, 식인습성, 성찬식을 오해하는 이 말 세 가지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논증했어요. 세련된 문장으로 철학자 출신의 변증가로서 교회를 위해 많은 책을 썼어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법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를 로마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으로 유명해요. 오리겐, 기독교를 가장 지적으로 정교하게 공격했던 철학자 켈수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변증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좀 중요한 순간에 무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 좀 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랬던 거지 공생애 내내 뭐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내 길 간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난해한 함정, 질문이 그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멋지게 막아내셨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을 쭉 연결해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바쳐도 된다고 해도 문제고 안 바치면 된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아주 준비된 함정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들어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대답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정교 분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때 굉장히 고전처럼 쓰여지는 멋진 문장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용해서 쓸 정도로 유명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하에서는 칠형제가 있는데 맞이가 장가들어서 죽어서 상속자가 죽으니까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챙겨야 됐어요. 그래서 동생의 부인이 된 거예요. 씨를 보려고. 근데 7명이 다 죽었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다 눈 떠보니까 천국인데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너희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을
부활할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멋진 질문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도 함정 질문이거든요.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경중을 따져보면서 논쟁을 하려고 막 붙는데 뭔가 좀 얘기하면 아니 이거는 중요하다고 하고 이거는 소홀히 해요. 613가지니까 막 붙으려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613개가 전부 이 두 가지에 다 붙어 있다. 옛날에 옷걸이 없을 때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옷을 막 걸어놔요. 못이 옷을 10벌도 감당하고 15벌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강령이에요. 13개가 두 개의 못에 다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늘 회피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고 놀라운 교훈을 주셨던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나쁜 의도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놀랍게 펼치시면서,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나쁜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현명한 대답을 한 것을 계속 적어내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대답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 법정에서는 말을 아끼세요. 대답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답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질문을 하고 혐의를 씌우는 이들이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을 갖고 있는 그 차원에서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침묵하자, 침묵으로 대응하신 거죠. 자, 우리에게 너희들은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오히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대답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외에 뭘 넣으면 소금의 맛을 낼까요? 짠맛은 소금밖에 못 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역할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을 때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짠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말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50배예요. 소금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교회는 많은데 소금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많으면 고소 고발 사건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 고발이 더 많아요. 어떻게든 봐가지고 고발해버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밀어낼 때 소리가 들리나요? 조용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도 조용하게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막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노진주 목사님 설교 중에 LA에 있는 코리아타운 반경 3-4km 안에 314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고 이 교회로 옮겼다가 저 교회로 옮겼다가 계속 옮기는 바람에 목사님 보시기에는 314개의 교회가 그 위에 빛 등경 위에다가 그릇을 덮어놓은 것과 같다. 큰 교회는 큰 그릇 덮어놓고 작은 교회는 작은 그릇 덮어놓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될 역할은 안 하고 그저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다. 많이 자극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린 자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천국 가고 우리 행복하라고? 그것을 전부로 보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에스라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인데 첫 예배인데 엄청 크게 읽어야 돼요. 에스라 청년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내일 되면 더 잘 읽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초대교회의 선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선 수준을 넘어서서 로마 사회를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했거든요. 로마 황제 줄리안이 말하기를 저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로마 황제가 이런 한탄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좀 보라고. 저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말한 거 아니에요? 매우 그 선행이 체계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크게 4가지 선행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 전염병 창궐의 시기에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2세기와 3세기에는 로마의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가족조차 전염될까 두려워서 길거리에다 가족을 내버리고 도망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음식물과 물을 제공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감염되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희생을 로마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주일 그런 거 가지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상한 미신을 섬긴 줄 알았는데 참된 사랑의 종교가 여기 있구나. 그들이 이 신앙의 핵심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버려진 영아를 구조해 준 거예요. 로마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으면 성문에다가 내다 던지고 쓰레기장에 버리는 영아유기가 굉장히 흔했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마다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기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영아들을 보호하는 이 책임을 교회가 감당한 거죠. 세 번째로 노예와 소외된 계층과 식탁교제를 나누었어요.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지만 매주 드리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고아와 가부와 노인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지원해 줬어요. 노예가 된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자유를 사기 위해 거기 교회가 돈을 모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은 신분 사회에서 혁명적인 선행이었다고 평가돼요. 네 번째, 나그네 대접과 호스피스의 기원을 그들이 이루었어요. 집을 개방해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게 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거룩한 의무로 여겼어요. 이 환대의 전통이 훗날 병원과 숙박시설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성도님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잘 해놨더라고요.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갔는데 아주 방도 커요. 딱 1인실이에요. 4일 동안 거기 있게 해줘요. 4일 동안도 살아계시면 다른 병실로 또 가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임종하기 직전에 나흘 동안 거기 머물라 하고 꽤 큰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이런 정신이 다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는 외면하든지 버리든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태도를 가졌죠. 여러분, 이런 선행의 특징이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만행 얘기를 듣고 유대인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그 왕비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아느냐, 움직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결심을 모르드게에 전하죠. 대답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도전,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순종의 출발이 뭐예요? 하닥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움직인 것이 애써 대답의 헌신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게 한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겨울바다 항해가 위험하다고 바울이 경고해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다 말을 믿고 출항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나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겨울바다가 무서웠어요. 파선을 했어요. 파선하기 전에 바울이 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했다. 음식을 먹어라. 배가 파선되면 섬에 갈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주고 모두가 배가 파선했지만 모아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바울의 이 대답, 이것도 너무너무 귀해죠.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야곱을 보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신앙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대가족 하에서 핏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고 에서는 누구를 만나죠? 이스마엘의 딸을 만나죠. 더 실망시키는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애는 많이 쓰는데 부모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창세기 28장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처럼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왕 앞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현명한 분이어서 정말 현명한 대답 많이 하셨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그분의 최선이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 말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나아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 품위와 품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침묵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